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졸업을 하는 교회 학교를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아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 이번에 6명의 졸업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먼저 유아부 유치부를 졸업하는 로희가 있어요. 그리고 유년부를 주로 졸업하는 나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를 졸업하는 은희가 있고요. 고등부 졸업자가 3명 있습니다. 우리 세와 시연이, 아영이가 이번 2023년도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 아이들 공부하는데 또 이렇게 전력을 다해줬던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함께 또 그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이 민생활 가운데서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기르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앉아 있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은 앞에 또 흩어져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이야 거의 미국에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 교육이고요. 이제 대학교도 뭐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하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초등학교까지만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 초등학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중학교까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그 가정 형편이나 이런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분도 이런 분입니다. 22살까지, 그러니까 22살 때까지입니다. 뭐 그 뒤에는 조금 스스로 노력해서 학업을 성취를 했지만 22살까지 공교육을 받은 것이 6살 때 다녔던 학교 1년 반 정도, 1년 반 되지 않게 짧은 시간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글을 읽고 그리고 또 글에서 또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가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자는 무렵에 그 베갯잎 머리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자기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9살 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성경책은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성경을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이게 낡고 헤어졌지만 이 성경은 우리 집의 보물이다. 우리 집의 가보다. 나는 기쁘다. 너에게 땅 100에이커, 많은 땅이죠. 100에이커를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하나를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기쁘다. 나는 부탁하는 것이 너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이런 유언과 함께 그 9살 난 아이에게 이 낡은 성경을 선물해주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했던 그런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이고 또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스들. 예, 누굴까요? 준호. 어, 이 유스들, 우리 유스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거는 안 맞추죠. 유년부 가볼게요. 우리 태연이. 지금 목사님 이야기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유년부 유스들은 다 아는데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시는데 만약에 맞추면 우리 어른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죠. 네. 누구예요? 손 들었잖아. 안, 옆에 말하라고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인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것도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말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에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좋은 책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저자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집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를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지식과 지혜를 갈아 넣어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탈고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 책들이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책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는 책은 없습니다. 네, 다시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동시에 구원하는 책은 한 책밖에 없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1저자가 되셔서 인간 저자들, 제2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 책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혜택은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의 혜택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도 보탠 것이 없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죠. 이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알려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지체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또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어린 자녀들도 지나고 나면 저는 아빠 엄마에게 잘하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관계 안에서 좀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스스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불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불킥이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후회돼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발로 이불을 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응?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웃어주면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을까? 예. 그때는 안 되는데 집에 가면은 이불 뒤집어 쓰면 되잖아요. 네. 또 부부지간에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면은 우리의 관계가 더 힘들어질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많이 발견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런 것 같아 표정인데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다시는 그런 후회도 하지 않고 좀 관계 안에서 더 잘하고 지나고 났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이불킥 하는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 완전한 영화의 옷을 입고 완전히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죠? 장차 임할 나라.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근데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까? 완전한 존재로 만드실 것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제가 한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는 변화가 필요 없는 완벽한 인격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 많고 여전히 상처 많고 여전히 힘없고 여전히 나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부어질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이 채워질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우리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누구에게나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선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선한 욕심, 선한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몸에 피곤함도 있고요. 우리 육신의 한계도 있고요. 우리 생각의 한계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힘을 채우셔서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심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자리 잡아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자가 예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온전한 자로 자라게 되고, 예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오늘 본문에 보니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적 의미는 호흡. 어떤 의미일까? 예, 이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1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동물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빚어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짐승을 빚어내니까 그 짐승이 그때부터 움직이죠. 애니메이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을 뭐라고 부르죠? 애니멀이라고 부르잖아요. 애니메이트하죠. 짐승이 움직입니다.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지정의가 있어요. 짐승도 지식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 자기 주인 알아보잖아요. 정이 있어요. 강아지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의가 있어요. 강아지는 배고프면 못 참죠. 배고픔이 불이함이죠. 지정의가 다 있습니다. 자, 그 존재를 성경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하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내시고 그 빚어내신 그 짐승들이 움직이며 지정의를 갖고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내시고 지정의를 가진 존재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부어넣으시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때에서야 사람이 어떤 존재? 네페시아야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네페시아야를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번역을 생령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져야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진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하며 순종함으로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의와 진리, 참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훈하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 진리와 의로부터 떠나 있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 그것이 책망이죠.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줘도 우리 사람은 스스로 내가 이 진리로부터 참으로부터 떠나 있어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 바르게 해주셔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 예. 참과 진리와 의로 교육하여서 그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그 진리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해 가실 것입니다. 교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훈. 책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잘못을 행할 때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죄가 드러난 열매일 뿐이지 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고 있다면 성경은 그때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성경은 교훈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죠. 너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도 스스로 돌아가나요?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생해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고생하다가 그 고생하는 곳에서 이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떻게 돌아갔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났기 때문에 돌아가잖아요. 네. 책망하는 그 자리에서 바르게 하는 거. 예.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 성경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예수님을 머리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품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영혼에 품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도 품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제 손을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 다리가 이렇게 가는 곳이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 생각이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이 깨끗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능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손자, 손녀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했던 것처럼
많은 거 물려주는 것보다도 심지어 그거 못 물려줘도 나는 기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이 말씀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스들, 청년들, 우리 유년부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을 때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링컨의 어머니가 정말 성령 안에서 마지막 시간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최우선으로 남겼듯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이런 귀한 것이 담겨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데 참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생명의 보고가 생명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정말 열려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놓고하고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인격으로 대하며 저희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온전히 이루실 줄 저희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 말씀 붙들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